오늘 설교 제목은 인류의 죄 아셨나 모르셨나, 그리고 부제목으로 죄와 구원의 계획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또 죄와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 또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인류의 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인류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런 질문들 많이 하고, 또 불신자들은 그거 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많이 하죠. 가짜라고. 근데 질문이 뭐예요? 죄 지을 줄 알았다면은 왜 막지 못했냐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죄 지을 것을 알았다면 죄 못 짓게 막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 아니냐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뭐예요? 반대로, 만약에 몰랐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 놓고서 그 인간이 죄 지을 거 몰랐다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그들의 말이 맞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허구다.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알았다 그래도 말이 안 되고, 몰랐다 그래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러 궁금증을 또 갖고 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까봐 겁나서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랬어요. 전지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죠? 모든 걸 다 아신다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라는 말은 천지 창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시고 이 천지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제? 천지 창조 이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냐 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리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즐겁게 천국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같이 누리고 교제를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했다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지낼 곳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구원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을 만드시기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왜 구원 계획까지 세우셨을까?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그게 문제인 거죠. 이 구원 계획의 이유는 바로 창세 전에 사탄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탄의 존재가 있었는데, 사람 이전에, 이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탄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천사장, 3명의 천사장 중에 한 명인 천사장 루시엘이에요.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더라. 천사장 루시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것으로 만들어진 천사장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천사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이아몬드 하나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렇죠? 이러한 각종 보석으로 갖춰진 그 아름다운 천사장, 천사들이 이 천사장 루시엘을 또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타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교만해진 거죠.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탄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루시엘이. 자, 이사야 14장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한 교만의 죄를,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교만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반역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쫓겨나간 거예요. 누구와 함께?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천사장 루시엘을 추종하는 세력이었어요. 그 천사들이었죠. 같이 쫓겨난 거예요. 이 루시엘은 쫓겨나면서 사탄 루시퍼가 돼버린 거고, 그 따르던 천사 3분의 1은 뭐가 됐냐면은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귀신이 돼가지고 그 존재들이 각종 이상한 짓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각종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탄의 부하들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상신이 와가지고 뭐 이거 가르쳐줬네 저거 가르쳐줬네 그러면서 무당이 작두를 타고 성기는 뭐 할아버지 신이네 어쩌니 그런 거 전부 다 귀신이에요. 조상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어떠한 영혼이든 죽으면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상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상 죽은 고인을 추모하면서 추모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제사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복을 바라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복을 바라는 행위로서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그 조상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와서 먹고 가는 건 누구래요? 귀신이래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한테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반역자로서 쫓겨나갔는데 반역하는 일이 이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의 파멸,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알고 있어요. 무조건 떨어질 거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류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 왜? 사탄이 죄 지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탄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악한 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제한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길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택함인지 분명히 클리어하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 택했다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에 속한 자,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인데, 자, 줄다리기 할 때
영희와 철수가 따로 떨어져서 다른 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합하기 전에. 하지만 영희가 철수의 편으로 가서 시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리 가서 속해 있으면 거기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철수와 영희가 다른 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팀이 될 수도 있어. 그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어느 팀에 속했는가, 그 속한 팀이 우승을 하면 그 사람은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선택에 의해서 다른 팀으로 가서 졌으면 진 팀에 진 사람이 되는 거죠. 속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속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 철수가 저기 있네? 내가 저쪽 팀에 가야지 하고 오는 게 영희고, 영희와 철수가 그렇게 한 팀이 돼서 이겼다면 그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한 팀이 됐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 팀이 될 수 있고 저 팀이 될 수 있는데 이 팀에 속한 것,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빼고 너 이리 오고, 너 빼고 너 빼고 너 빼고 너 이리 오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여러 명의 사람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현재 믿기로 했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한테 속한 자고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한테만 가서 선포되고 그 사람만 하나님 믿기로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복음이 선포된 모든 자리에서 그 복음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시기로 차별 없이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일일이 만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천국 보장되어 있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로 택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파묻혀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죄 속에 빠지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믿고자 해도 그 믿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 모든 슬픔과 고난이 나한테 왔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나고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시는, 그리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죄 속에 빠진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잖아요.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순간에도 정죄감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떨쳐내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경이 전하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역사하심이 사랑이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만 성경책 구약과 신약을 딱 잡아서 쫙 한약자들이 이렇게 쫙 짰을 때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것이 무엇일까? 사랑.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동감해요. 사랑이에요. 모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 삶의 고난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지 말고 말로는 기도한다, 복음을 믿는다, 말씀으로 내가 치유될 수 있다,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와 1대1로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랑의 도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이 하나님이시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들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뿐만 그래요? 믿는 사람도 이런 질문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으셨으면은 그냥 하나님 믿게끔 자동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게 태어나지. 그렇죠? 그렇게 뭐 왜 만들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이 한 남자가 줄에 매달려 가지고 꼭두각시 인형 알죠? 줄로 이렇게 조종하는 인형극 할 때 쓰는 그런 인형극 같이 조종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선택을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원격 조정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어느 게 더 진정한 사랑이겠어요? 어린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원격 조정하는 것, 리모컨 컨트롤 가지고 노는 것, 아이가 원하는 대로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재미죠. 재미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로봇 망가지면 갖다 버려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버리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망가진 사람을 더 가슴 아파하고 더 가까이 불러들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냐면은 사랑의 선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셨던 거고,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봇과 같이 소유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뭐였어요? 우리의 선택은 믿음,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있지만 믿지 않는 심령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심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줄 몰라서
열자표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아직 못 오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네 자유의지로 나를 택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도록 고백하면은 내가 너를 내 안에 속한 자로 삼고 내 자녀로 삼고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와라. 빨리 와라. 여전히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알았어. 사탄의 존재가 있었고 사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고 그 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래서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인정을 하고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그랬어요. 비누칠 칠하고 이 유리창 쫙 깨끗하게 닦았을 때 어휴 속이 다 후련해. 너무 깨끗해. 저는 제 속을 가끔가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쫙 좀 닦아냈으면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안 좋은 나쁜 생각 할 때마다. 저도 가끔가다 운전하다 보면 누가 확 끼어들고 오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럴 때 또 금방 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럴 때마다 이렇게 탁 비누칠해가지고 한번 싹 깨끗이 닦아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으라 그랬는데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거룩의 기준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거룩하라 그랬어요. 큰일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의 필수 조건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 다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다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룩해졌다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 또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 누가 잴 수 있어요? 잴 수 없어요. 왜? 왜 잴 수 없을까요? 자가 짧아서?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반역자를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할래야 그럴 수 없는 반역자를 대신해서 죽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우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때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때요?
투정투성이에요. 매일매일 삶이 감사가 없고 이거 해줘도 투정, 저거 해도 투정,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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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빼면 기도가 안 되죠. 1분 이상 못 가잖아요. 1분은 뭐 30초 이상 가진 않잖아요. 주시옵소서 빼다 보면은. 어느 날은 의도적으로 주시옵소서 빼고 한번 기도해보자 해도 30초를 못 넘겨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투정 부리는 그런 투정 부리는 모습밖에 못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언제 내가 원하는 게 해주셨는데요? 언제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렇게 투정 부리는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냥 죽으신 거 아니에요. 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채찍을 맺고 사질이 찢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죽으셨다는 거. 누굴 위해서? 반역자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희생해 우리가 감사를 하겠어요? 뭘 더 원하세요?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뭐가 더 필요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보다 더 완벽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탕자의 투정을 부리시는 모든 분들 회개하시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이 전하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4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란 얘기죠. 그 하나님의 기쁨은 누가복음 15장 7절이 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 구원받은 의인 99명도 기쁜 일이지만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밀리언 달러를 헌금해서 기쁘신 게 아니고,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자, 구원을 시켜주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자식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대신 죽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수지가 너무도 병원 가서 아파할 때, 그 통증에 그 소리 지를 때 내가 대신 그 자리에 누워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기 원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의 채찍에는 갈고리가 달려있다 그랬죠. 그 갈고리 달린 채찍을 쳤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태형을 받고 십자가를 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우리 심령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 그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죄의 대표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무리 의로운 여기서 나름대로 선한 일, 좋은 일 했다 그래도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이에요. 죽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준비하셨다 그랬죠. 생명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인들과 그 죄까지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단 한 방울의 물도 남기지 않고 다 뿌리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심령마다 그 위에 그 피가 덮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니까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대속의 이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 바로 아버지의 심정, 우리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니까 그런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이렇게 비루한 육신을 입고 이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택하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세상이 못 믿는 이유는 그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크고 너무도 깊어서 감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죽음으로 증명한 사랑이에요. 죽으심으로 본인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모두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난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념이 없으신 분들,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 돌아오세요. 육신은 이 성전에 앉아있지만 그 심령은 밖에 나가 있는 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김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위해서 함께 그런 평안의 삶을, 기쁜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시되 우리한테 고난의 삶을 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 다스리는 자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분이 바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복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떠나 있는 분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그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돌아오세요.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